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너무 고마운 또 감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의 첫 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해결을 백성들에게 애통과 눈물로 호소하였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그를 부르기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로 살면서 부패한 권력과 종교 그리고 불의한 백성들의 모습에 끊임없이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닮았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1장을 보면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후공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땅의 한 역사적 시점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세월은 유다 왕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5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주전 587년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며 자라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임하여서 왕국과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패션을 가지게 된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또한 표현합니다.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8장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의 마음도 자신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하게 되고 슬플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파토스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된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탄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인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유대인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답답하게 여기고 긍휼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막상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 세대의 불행과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국 갤럽 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일했던 지용근 통계학자가 통계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연구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과 2015년에 한국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나온 통계 결과 수치를 통하여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국 사회의 현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0년 사이에 53%였던 한국의 종교인이 10%가 줄어서 43%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점점 더 종교 시대로부터 이제는 세속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대 종교였던 불교 인구가 23%에서 7.4%가 줄었습니다. 10%였던 가톨릭이 2.9%가 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개신교인들은 1.5%가 늘었다고 통계 수치가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한국 최대의 종교 19.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개신교 인구가 약간 증가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005년 가톨릭 교인 통계가 조금 과장이 되었고 우리 개신교 숫자의 사이비 2단까지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지금 교인 전체 중에 20%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부르는 말이 가나안 성도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이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을 보면 집안은 기독교인 가정이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중학교 이후에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독교 청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청년들까지,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니까 기독교 인구가 1점 몇 프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인구도 감소한 겁니다. 심각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는 정체되면서 청년과 유소년의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세대에 속한 기독교 인구도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9세 이하의 기독교인 숫자는 40%가 줄었고 10대는 35%, 20대도 35%, 30대는 28%, 40대는 19% 성도가 줄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한국은 급격하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30%, 40%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우리 인구의 70%를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47%로 격감하였습니다. 30대 이하의 70% 인구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47%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1995년에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인구의 9%였지만 지금은 2015년에는 인구의 18%로 고령화 인구가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1995년에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30세였는데 2015년에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41세로 10세 이상인 평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예측하기로는 2045년에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55세가 될 것이라는, 이 말은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늙어가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수는 1995년에 12.7%였지만 2016년에는 28%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 출산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1.68명인데 한국은 1.17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올해 말 한국의 출산율은 1.03명, 1명에 불과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6개국 나라의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한국 사람들은 8.2%만이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2%가 나는 이웃이나 타인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불신 사회가 한국 사회. 내년에는 나라의 경제가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질문한 것에 한국인의 11%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90% 사람들이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전혀 낙관적이지 않은 비관적인 사회, 최고의 비관적인 사회가 한국 사회, 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은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숫자만큼, 그 이라크 전쟁 시기에 한국인들이 그 숫자만큼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 중에 10대, 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그 숫자만큼 그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절망과 패배감이 한국 사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팽배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산율 꼴찌, 이혼율 1위,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인구 절벽의 위기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놀라운 것은 얼마나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 가운데 한 영국의 가디언지 보고에 따르면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대 수명 국가가 되지만 동시에 최고 노인 빈곤율을 가진 가장 세상에서 모순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에 가디언지가 그렇게 발표했어. 한국 사회가 평균 수명 90세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한국이지만 반대로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가 되는 가장 모순적인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어. 이런 사회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조사 보고 가운데 기독교인의 86%가 전혀 봉사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인의 86%가 전혀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일평생 섬기며 봉사하며 살다가 가신 주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86%가 전혀 섬기지 않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인들의 한 10% 정도만 봉사나 전도나 구제나 교회 활동을 하지만 90%는 전혀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히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교회 학교는 유치부가 27%가 줄었고 유년부가 40%, 초등부가 39%, 소년부가 41%, 중고등부가 22%가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30%가 전혀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처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여대가 소속된 장로교 통합측에 속한 교인 전체 숫자는 281만 명입니다. 이 교인 수를 장로교 통합측 교회 전체 숫자로 나누면 산술적으로 평균 교인 수는 327명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교인 수를 많이 가진 대형 교회로부터 가장 적은 수를 가진 그 교회까지 줄을 세우고는 중간에 있는 교회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실제적으로는 63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327명이 되어야 되지만 중간에 있는 교회의 숫자는 63명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양극화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버스를 돌리면서 교인을 10,000명, 20,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서 온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다 죽습니다. 시골교회 교인들이 농촌 인구가 없어서 결국 겨우 몇 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교인들이 결국은 도시로 다 몰려들고 그 몰려든 교인들을 흡수하면서 교회는 성장하였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 도시교회,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농촌을 박탈하고 그 인구를 박탈해서 흡수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노래를 하고 건물을 짓고 앉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박탈감 위에 오늘 우리의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대학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어른 숫자가 한 600명, 아이들이 한 150명, 700명, 800명 되는 대학교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중대형 교회에 속하고 있어요. 중대형 교회. 한국교회 전체의 은행 부채가 4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파산하는 교회가 매년 300개가 은행 부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정의 부실, 채무의 증가, 그리고 교회가 파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기업처럼 세워졌다가 기업처럼 없어집니다. 교회가 사업이 되고
사업이 성장하면 부동산 사들이고 교회당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교회의 대회 부처는 결국은 큰 교회당을 짓다가 교인들 숫자에 맞지 않게 목사의 욕심, 누군가의 욕심으로 큰 교회당 지었다가 교인들이 다 빚을 진 것처럼 그 빚 갚느라고 교회 생활 시간과 세월을 다 보내고 있어. 교회에 대한 신뢰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무엇을 원합니까? 가난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바라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 희망 없는 사회를 선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정치도 희망이 없고 교육도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한국 사회가 그래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를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나라의 희망이 되고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2015년 4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 성인 기독교 복음화율은 21%. 한국 기독교인의 인구 정도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고등부 학생의 복음화율은 3.8%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인데 청소년 자녀는 4%도 되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신앙생활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엄마가 52%, 아빠가 28%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들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80%가 부모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일에 당신의 자녀를 예배 드리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원과 학교에 보낼 것입니까? 스케줄이 겹치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물었을 때 크리스찬 부모 60%가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교회의 권사이고 장로가 될수록 이 수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엄마와 학원 선생이 결정했어. 이 말은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을 누가 결정했느냐? 엄마와 학원 선생이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10가지 요인을 주고 물었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차지한 한국 교회의 위기의 요인 3가지를 고른 것이 다 부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두 번째가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세 번째가 부모의 신앙 저하 문제. 한국 교회의 위기가 누구의 문제이냐? 청소년 혹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겁니다.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서 영어 수학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선택과 행동이 오늘 한국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는 심각한 상황에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크리스찬 부모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책임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와 백성을 향하여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하여 프로테스트 항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레미야처럼 조용히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 거친 세상에 선지자로 부르셔서 배척과 거역과 핍박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으로 보내시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냥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밀교처럼 조용히 한 집단 만들어서 끝마치신 주님이 아니라 그 제자를 3년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훈련시킨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공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의식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진 공공의 신앙이고 신학이고 공공의 삶입니다. 전혀 사적인 영역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을 전 근대적인 인간에서 근대적인 인간으로 바꾼 유명한 철학 명제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 명제인 콜기토 에고 숨,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이 이성의 자아식으로 인간의 이성이 또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점점 더 탐욕적이 되고 물질 문명의 번영 속에서 인간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합니다. 과거보다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공산주의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도 자본주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도 하나같이 과거가 행복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근대화를 이룬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테스토 에고숨, 나는 항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불의와 불평등과 부조리로 멍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당연히 한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와 이슈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의식과 대답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혹은 일터는 공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살고 싶지만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부터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얼굴을 원합니다. 나는 숨기고 싶지만, 나는 조용히 점처럼 선처럼 살고 싶지만 그들은 공적인 공간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의 얼굴 면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복과 구원만을 바라보는 지극히 사적인 종교가 아니라 세상과 사회의 소망이 되는 지극히 공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적인 신앙과 공적인 기독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의 최대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개인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산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빗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 프리부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분리하다, 빼앗기다라는 좋지 못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적인 것, 공동체에서 배제되다, 그런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래 바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바보라는 말. 혼자 조용히 살겠다, 내 신앙은 조용히 사적으로 내가 즐기겠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조용히 나 혼자 살겠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인생, 영적인 바보에 불과합니다. 공동체와 공적인 신앙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바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세상 앞에서 내가 희망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다 뿔뿔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개신교의 목소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오늘 수많은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하나같이 고민합니다. 캐톨릭은 대표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다 추기경을 찾아가면 캐톨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한국은 누구를 찾아가야 개신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개신교의 목소리가 없어. 전부 다 자기 교회 성장, 영혼 구원, 기복,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충만하다 보니까 누가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까? 어떤 분은 크고 이쁜 눈을 가지면 그것을 자랑하고 내 지체 가운데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서 내 얼굴 자랑하면서 내가 내 몸 중에 가장 얼굴이 중요합니다. 혹은 명석한 머리를 자랑할 수도 있고 멋진 몸매라고 그것이 내 지체의 가장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는 내 몸에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픈 곳만 치유되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는 지금 아픈 곳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 나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사회에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픈 이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입니다. 그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픔과 불행 그리고 불의와 부조리를 프로테스트하는 공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적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돈 마을의 젊은 제사장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살면서 조용히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너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한데, 이 말은 진짜 나이가 아이와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가문을 보고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친 삶을 살기에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은 300년 전에 한때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특별한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아비아달이 반역에 참여하였다가 결국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고 망명 아닌 망명으로 저 시골 마을 아나돈 마을에서 300년 전에 정착했습니다. 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몰락한 대제사장의 가문의 한 아들 후손이었습니다. 명예를 뺏기고 영광을 빼앗기고 비천한 마을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소명을 주시고 약속을 해줍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거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했든지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 모든 선지자들은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라서 선지자로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새 기둥이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우리의 능력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마음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 젊은 시절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목회자로 일평생 살 것을 다시 다짐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습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비방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제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혹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비둘기가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비둘기를 하나의 전달 도구로 사용했던 그 시절에는 작은 비둘기이지만 위대한 메시지를 얼마든지 담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 작은 비둘기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비둘기 같은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처럼 40년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에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망되는 인생의 모양이고 사회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2000년 유대의 역사를 통하 유대인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희망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세상의 소수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항거하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소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문화를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제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일에 만족하기 위해 살지만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눈물을 기억하고 교회와 이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가고 많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교회로부터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부모의 문제이고 기성세대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기독교인, 공적인 기독교, 공적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